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시대의 금식기도였습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금식기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금식도 있고 또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가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개인이 하는 금식기도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하고 어떤 금식기도는 받아주시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하는 금식도 하나님이 아무리 금식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도는 기도인데 이 금식기도가 아주 강력한 기도인 거죠. 강력한 기도. 그런데 그 강력한 기도가 효과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아무리 강력한 금식 기도라도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총회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하나는 시국 선언을 하자는 거고 하나는 기도회를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회. 그런데 시국 선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턴 신앙 고백서 제31장 2항에 보면 교회 문제를 가지고 회의로 모일 때 그런 시국과 관련해서 무슨 우리 태도를 표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논쟁을 많이 시간을 제일 많이 부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고 또 우리 표준 문서의 책까지 들고 나와서 반대하니까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동의를 해서 시국 선언이라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 큰 제목은 차별금지법이죠. 그 금지법 아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남 학생인권조례나 경상남도에 사는 경남인권보장조례나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독소조항들,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혹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 교회의 태도가 무엇인지 밝히는 그런 것들은 다 공감대가 형성돼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도회를 갖는 건데, 기도회는 노회 단위로 총회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한 번에 모이는 그런 기도회를 갖지 말고 조금 모이기가 쉬운 그런 노회 단위로 기도를 하되 총회가 기도하는 한 날을 정해서 10월 마지막 주라고 기억하는데 그래도 그날이라 할지라도 노회의 상황을 봐서 노회별로 날짜를 10월 마지막 주 내외로 이렇게 가까운 주일을 택해서 오후 시간이라도 한번 기도회를 갖자고 그렇게 총회가 결의를 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개체 교회별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또 참여하는 것은. 그래도 시찰 단위나 노회 단위로. 현재는 총회가 한 것은 노회 단위인데 저희 노회가 모였을 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염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런 대부분의 그런 기도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건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본 바이고, 우리 교회의 그런, 교회 연합회 그런 기도, 전국 장로회 기도, 혹은 목사 장로 기도회 이런 기도회도 있고, 또 창원시 기독교 연합회가 하거나 성시아 운동 본부가 하는 그런 기도회들이 있어서 가보면, 그 속에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진정한 기도가 잘 안 될 경우에 하마터면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기도회를 갖는다는 거.
더욱 제가 이제 이런 금식 기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고, 기도를 해서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더 느끼기 때문에 그런 기도회가 마냥 즐거움만은 아니에요. 기도회를 우리가 하자고 할 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회를 가져야 되고 또 개인이 기도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연합 기도회가 개인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 총회가 이번에 그런 우리나라 여러 사정들 일어나는 그런 이 정부가 법으로 힘으로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제 이것도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뭐 우리 교회가 굳이 해야 되냐 할 때 그것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국가를 상대로 한 교회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기에 우리가 머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하되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신앙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죠. 그만큼 현재 사회가 심각하고 지난날 군사 독재 정부 때 그때 저항했던 뭐 부마 사태라든지 또 광주 항쟁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 지금은 더 엄중한 상황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조용한데 사상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예. 그때는 독재, 반독재 이것만 갖고 싸웠어요.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 이거는 이 한 체제로 가는 이거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국가의 기본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국가의 체제가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게 뭐겠습니까?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족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행복한 순환을 주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허물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적인 저희의 그 태도는 개인이 목사이든지 성도이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뭐 너무나 자유롭다. 그러나 교회 회의로 모여서 노회로 당회가 모여서 결의한다든지 노회가 모여서 결의하는 총회가 모여서 결의하는 그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뭘 하자. 그런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신앙 고백에 담긴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그 조항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런 독소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입장이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은 밝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촉구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이제 그런 아합 왕의 금식 기도를 정말 그렇게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그런 아합 왕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아합이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징계를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 화평을 주기를 원하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아합과 사돈 관계를 갖고 있는 여호사밧도 보면 여호사밧이 결국 아합을 통해서 그 가문이죠. 아합 가문.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남쪽 유다에 가지고 온
바알 숭배라고 하는 이 무서운 우상 숭배가 북쪽과 남쪽에 가득하게 만든 왕이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한 왕이고, 그러면서도 국가적인 일에 있어서는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 그것을 최종 목표로 둘 때,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둘 때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이것은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자기 집에 신앙생활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알 숭배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게 여호사밧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연히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자기 며느리가 왕비가 되면 이 나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종교인 바알 숭배로 그렇게 번져나갈 것이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런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엔게디에 집결을 시켜서 바로 유다를 공격하기 직전에 여호사밧이 자기 백성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때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우리가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처절한 그런 금식 기도였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피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또는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바로 이것이 금식기도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이런 방법도 해볼까? 저런 방법도 가능하겠지? 또 뭐 이런 방법도 있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할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왕인 여호사밧 자신과 우리 백성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그냥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금식 기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백성들이 금식하는 이 일을 통해서 싸움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싸움판이 찬양대가 앞장서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맨 앞에 서야 되는데 군인들이 아니고 찬양대가 맨 앞에 섰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것.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 하는 것, 이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그 여호사밧 뒤에 몇몇 왕들이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5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근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예, 이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2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그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토를 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한다고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왜? 형식은 금식 기도라는 이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삶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하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싸움박질을 하고 목소리만 높이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금식은 무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부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13절을 보시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금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두 가지밖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서 금식은 무슨 금식이냐.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 제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에서 드러내라. 그런 금식일 때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형식은 이 금식 기도하면 그것보다 더 신앙적인 행위가 없을 만큼 그런 행동이 금식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금식 기도를 이 칼날 위에 딱 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근데 하나님 편에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아주 예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금식 기도는, 물론 다른 기도도 다 똑같이 중요한데, 금식을 얼마나 더 예민하게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신 그 금식이, 금식하는 자의 그 삶과 그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도회로 모인다고 해서 그 금식 기도를 들어줄 수는 없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언약 백성들의 삶을, 평소의 신앙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주 저울에 달아보시고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지나가고 요아스 왕,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또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14장을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심판의 일부로서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가뭄 재앙,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 14장 1절에 얘기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을 14장 2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죠.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14장 5절 6절을 보면 들짐승까지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14장 5절에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7장 12절, 14장 7절에 12절까지 보면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 내가 그 중보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복을 구하지 말아라. 금식해도 안 들어준다. 그것은 금식기도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가 중요한데 금식해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는 건 기도 응답을 거절하시는 거죠. 13절에도 보면 14장 14절 이제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였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해도 거짓된 선자들이 말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중보기도, 금식기도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4년에 이때 이제 여호야김의 나이가 29살인데 그때 심판 예언을 기록하면서
금식일에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36장 6절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예레미야 36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런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근데 왕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36장 29절에 보면 또 유다와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백성들은 금식하고 돌아오는데 왕이 금식하고 돌아오지 않고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 왕국에 종말이 오게 되는 거죠. 종말이.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쭉 계속 흘러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처음에는 포위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나중에 그달랴의 그 총독 그달랴가 살해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4번이 너무나 충격적인 수치스러운 그런 날, 포위당한 날, 함락당한 날, 그리고 불타 없어진 날, 그리고 총독이 살해당한 날, 그 4번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계속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일. 1년에 4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정해주신 그 금식 말고 자기들끼리 우리 이날 너무 슬프다 해서 그런 금식을 계속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바벨론이 이제 드디어 주전 제 539년에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아니고 메대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기 전에 그 조그마한 그 고레스가 통치하던 그 나라 있잖아요. 이 두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제 또 다니엘이 왕이 됐는데,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의 왕이 된 이 다리오가 귀한 명령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붙들고 금식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변동이 어떻게 될 건지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제국 변동이 이어지는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의 왕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 외삼촌이죠. 고레스 외삼촌이고 고레스의 장인어른이고, 그 다리오가 죽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제국의 왕이 돼가지고 드디어 귀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주전 538년에 있었던 일이고, 2년 동안 이제 귀한 준비를 해가지고 완전히 귀환했던 것 해서 성전은 건축하려고 했던 데가 주전 536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갈 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다니엘의 그 금식기도, 다니엘서 9장 1절에 19절에 있는데, 다니엘의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런 금식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또 다니엘의 금식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데 악한 천사가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천상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드디어 21일에 그런 금식 기도가 끝날 때,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제국 변동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다니엘의 기도는 특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0장 20절에서 11장 1절을 보면 가브리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이르되, 가브리엘이 이제 어찌하여 너에게 다니엘에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 페르시아 제국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천사를 말하는 거죠. 악한 영입니다.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 헬라 제국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이 이럴 것이고, 오직 내가,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천상 미가엘이죠. 악한 천사와 대조되는 이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서 11장 1절에 내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죠.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주전 539년입니다. 그때 일어나 미가엘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말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해서 다니엘이 하는 이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영적인 세계에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또 다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대항해서 싸우는 악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지 않죠. 왜는? 타락한 천사하고 하나님이 싸울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가 보내가지고 그 악한 천사를 상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는. 그럼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그냥 허공을 떠돌아다니고 아무렇게나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동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기도, 내가 결코 그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한번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주전 538년에 제1차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일의 금식 기도가 있어요. 고레스 3년에, 주전 536년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주전 536년이면요, 다니엘의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은 뭡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이게 중단이 됐어요. 아니, 지금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건축이 중단됐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그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미래의 큰 전쟁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은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내가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줬죠. 히딱일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스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송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감히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일어난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나서 16년 만에 이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이 재건되어 가지고 2년이 지났을 때 베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3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 금식기도 하는 날이에요. 순서대로 보면은 10월에 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월 9일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포위된 날 10월에 금식. 그 다음에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을 생각하면서 하는 금식이고 5월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왕궁이 불타던 그것을 슬퍼하면서 하는 금식이고 네 번째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달랴가 이스마엘 등 이 과격한 무리들에게 살해를 당한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딱 이제 골조 공사가 돼가지고 성전이 딱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제 우리가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걸 확신이 서는 거죠. 그래도 이 금식을 계속 할까요 말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 금식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해.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너희가 금식한 거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아니, 너희를 위해서 금식했지. 야,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1년에 4번씩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된 그 중요한 날들을 생각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 아니야. 너희를 위한 금식이야. 그거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주변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슬퍼하면서 한 금식이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금식인데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1년에 4번씩 한 이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고.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한 거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했냐?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한 기도에 대한 엄중한 평가인가를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한 30년 지나면서 1세대가 다 죽고 그럴 때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2차 포로 귀환단을 데려와야 되겠는데 1차 귀환단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들 갖고는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다 이제 또 세속화되고 또 이방인들과 또 하나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제2차 귀환단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카드가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 전멸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중심이 되고 에스더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특별히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죽음을 당하고 유다인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준비된 그 언약 공동체를 되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주전 458년 그때 에스라를 통해 제2차 귀환단을 이끌고 올 때 에스라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돌아옵니다. 금식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는데 무슨 왕의 군대가 우리는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테니까 우리는 군대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재상 공동체부터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완전히 타락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너무나 그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 종교적인 관습들이 들어와 가지고 언약 공동체와 이방인의 구분이 없을 만큼 될 때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위를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하고 그때 돕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제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공동체를 정결케 했던 그것이 화관을 입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폭력 집단이 생겨나고 그럴 때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를 대표단으로 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사로잡힘을 면한 그 사람들에게 닥친 그 일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 집단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수일을 울면서 금식합니다. 혼자서 하지 않고 여러 친구들과 같이 금식을 해요. 그리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제3차 귀환단을 이끌고 느헤미야가 돌아 주전 444년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재건 그 봉헌식을 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주전 142년 만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셔가지고 여인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금식기도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 모여서 하는 그런 금식기도도 효과가 있고요. 또 다 모여서 하는 금식기도도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경우가 있고, 개인이 하는 금식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라든지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라든지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국가 경영, 세계 경영의 그런 하나님의 비밀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금식기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다. 근데 금식하는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엄중하게 우리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는가,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하는 사회적인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까지 다 어울러서 우리가 기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기도가 역사를 바꾸거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역이구나 하는 것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더 진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